네, 본문 말씀으로 홀로 서는 경건을 넘어 함께 빚어가는 몸, 홀로 서는 경건을 넘어 함께 빚어가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주님의 가치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온유라는 또 겸손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새로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옷은 단순히 우리가 혼자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한 패션쇼용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옷은 바로 작업복이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 치열한 삶을 위하여 입어야 하는 전투복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인 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 불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이 극도로 치닫는 것,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거룩해지면은 그것으로 제자의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코 제자도는 혼자서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은요,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자라가는 유기적인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쓴 핵심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가득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온 도시를 지배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거친 세상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각자가 어떤 슈퍼맨과 같은 제자가 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경건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자 결단하는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제자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은혜의 분량대로 주신 선물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교회에 대한 직분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의 일, 또 교회의 일, 사역과 관련된 일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또 불림받은 어떤 조직의 리더들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리더들과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역은 목사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저 사역을 지원하거나 혜택을 받는 수혜자다. 이런 생각들,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논리는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도의 원리,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와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은 그들이 모든 일을 다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사역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하는 동력자로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음악회를 가보면은 무대 위에는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바이올린 연주자도 있고요. 웅장한 소리를 내는 더블 베이스 같은 악기, 또 첼로 같은 악기, 그런 악기들도 있습니다. 또 신나게 소리를 내는 트럼펫과 같은 금관 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주목을 받는 악기들도 있지만은 그 음악이 완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완벽한 화음을 내기 위하여서는 그 음악회 연주가 진행되는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 트라이앵글 하나 땡 치는 것,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주 외에 그 연주가 더 화음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하게 대구에 와서 제가 음악회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주 초대해 주셔서 자주 갈 수 있어서 참 저는 너무 감사하는데요. 한 번씩 음악회를 보면은 이제 교향악단 같은 연주회를 가보면은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악기를 들고는 있는데 이거 뭐죠? 이거 심벌즈 쨍 치는 거 들고는 있는데 저거 언제 칠까 제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쳐요. 그래서 정말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번 쨍 하는 것.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연주할 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이런 식으로 연주한다 그러고, 또 첼로 연주하는 자들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그리고 뭐 더블 베이스 같은 연주자들은 뭐 10,000원, 그리고 한참 있다가 20,000원, 그리고 이 심벌즈는 100,000원, 한 방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자,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악기가 10원, 20원, 30원이든 10만 원이든 그죠?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과 상관없이 각자의 내는 소리를 내야 될 때 그때 그 음악은 아름다운 음악, 완벽한 연주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는 언제 치지 하면서 깜빡해서 졸아버리면은 그 음악은 완성된 음악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 이 교회를 아름다운 연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악기들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따르면은 누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라는 악기로, 또 우리 장로라는 악기로, 또 집사, 권사라는 악기로, 성도라는 악기로,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악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등장하는 그런 악기도 있는 것처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 지친 성도의 손을 잡아주는 것, 트라이앵글, 어쩌다가 한번 치는 트라이앵글이나 심벌즈처럼 그런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어느 한 성도님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외받거나 또 비판받거나 멸시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악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서 자기의 소리를 조화롭게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트라이앵글처럼 어쩌다가 한번 등장한다, 심벌즈처럼 어쩌다가 사라질 때쯤에 한번 등장한다, 절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맡겨진 자리를 지킬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 완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래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맥락에서 쓰여졌어요. 하나는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깁는 것, 그것을 기어서 수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참 존경하는 분인데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평신도라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는 평신도라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역자로 준비 중인 성도와 이미 사역하고 있는 성도만 있을 뿐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목회자들을 또 중직자들 또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톰 라이트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평신도라는 그런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의 관객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교회는 훈련소이자 또 파송 기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단순히 예배의 관람을 위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는 성도님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손님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교회의 선물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위로의 선물로, 또 누군가는 행정적인 그러한 선물로, 누군가는 또 가르치고 구제하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분 모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고하는 한 분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는 것, 또 지친 마음을 나눌 곳 없어서 홀로 눈물을 흘려가며 슬퍼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이러한 선물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는 혼자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는 것, 어긋난 뼈를 맞추는 관절이 되는 것, 그러한 역할이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겸손을 가장한 겸손을 가장한 게으름, 그렇죠?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겸손을 가장한 게으름에서 올 한 해는 우리 벗어나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살아내는 거룩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성도의 성장의 목표에 대하여서, 제자의 성장 목표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도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1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두 단어예요. 우리가 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이 두 단어입니다. 바울은 한 개인의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도는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단체전인 것입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올라가다 보면은 옆에 또 낙오되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낙오되어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나의 경건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낙오된 자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갑시다 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단체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 자라가야 될까요? 왜 함께 자라가야 될까요? 그 이유를 14절이 설명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손잡고 세워져 나갈 때에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나무들은요, 높이가 100m가 되고 어떤 나무들은 수천 년을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 나무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거대한 나무라면은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나무의 높이에 비해서 그 레드우드의 나무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해요. 100m가 넘어가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이 레드우드의 뿌리의 비밀은요, 옆으로 뻗어서 서로를 붙잡는, 서로가 뿌리와 뿌리끼리 이 나무의 뿌리, 저 나무의 뿌리가 서로가 막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거대한 그물망을 땅 속에서 형성한다고 합니다. 한 나무의 뿌리가 옆 나무의 뿌리에 얽히면서 그렇게 그물망을 형성하다 보니까는요,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뿌리가 또 다른 나무를 지탱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강풍이 불 때에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숲을 이룬 나무들은요, 서로의 뿌리를 얽히게 하여서 거센 태풍도 견뎌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제자도의 신비입니다. 나 혼자 기도 많이 해서 나 혼자 거룩해지겠다. 나 혼자 기도 많이 해서 나 혼자 영적으로 진보하겠다. 이런 생각은요, 성경적인 제자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런 생각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아기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불편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불편한 것은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나만 영적으로 잘 자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제자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모두가 다 성장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제자도인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다라는 신학자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내 안의 자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더 큰 질서 아래에 편입시키는 것.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내 안의 자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경건해지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 자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더 큰 질서 속으로 기쁘게 편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골로새서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겸손과 온유의 옷. 바로 이 옷이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하여서 필요한 옷인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또 나보다 앞서가는 자를 시기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제자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제자도는요, 경쟁하는 제자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말씀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가? 누가 더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가? 그 경쟁이 아니라 뒤처지는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아무도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를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동행의 제자도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루어내야 할 제자도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라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때로는 절제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 성장의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15절과 15절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그죠? 제자도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진리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타인을 향한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있는 사랑, 사랑이 있는 진리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마디를 통한 연결입니다. 16절의 묘사는요,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놀랍습니다. 우리 몸의 뼈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뼈들이 통뼈 하나로만 쫙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만약에 통뼈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죠? 이솝우화였나요? 동화였나요? 젓가락 긴 거. 예. 천국에 가니까는 서로를 젓가락 긴 걸로 먹여주고, 지옥에 가면은 젓가락 긴 걸로 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뼈가 안 젓가락이 안 굽혀지니까 안 돼서 못 먹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향한 관절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팔꿈치 관절, 어떤 분들은 손가락 관절, 어떤 분들은 잘 걸을 수 있도록 무릎 관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의 뼈들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마디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교회라는 몸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마디가 되어주고 계실까요? 제자도는 내가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은 나라는 마디를 통하여서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이 낙심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영양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하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어요. 본회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에요. 두껍지 않아요. 얇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내 형제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더 강력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제자도의 또 다른 신비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험도 공동체라는 마디를 통하여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6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생명의 선순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설교하고 저 혼자 외치고 거기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리하여서 외부의 충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연결망의 핵심 마디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자도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바로 제자도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가 꿈꾸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1인 4역, 5역, 6역 하시는 그 성도님들에게만 일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관객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나눴죠. 기억하십니까? 성도님이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라는 옷이 교회를 환하게 비춥니다. 하여튼 이런 인사를 나눴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이어주는 사랑의 마디입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이어주는 사랑의 마디입니다. 아유, 너무 길었어요, 그죠? 네, 다시 한 번 더. 자, 따라하세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이어주는 사랑의 마디입니다. 네, 좀 쳐다보면서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도. 저는 마디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서로 마디가 되어주.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가장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발돋움하는 교회, 그래서 가장 제자도가 강력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디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